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117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2023년도, 2020년부터 21년입니까? 20년입니까? 코로나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한 3년 정도 아주 힘들었었는데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나가고, 저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이제 뒤로 보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내년도 행사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 결심을 잘 준비하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전에 매여 있던 것들 이제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것, 2024년도가 새로워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목이 있죠, 그죠? 13장 6절 위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자, 오늘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보면서 2023년도 그 전의 것까지 합쳐서 쭉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 아니면은 열매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도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도 보내주십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와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신앙을 해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상징하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6절 한 사람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포도나무 집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하시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오늘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서 예배자로 삼아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힘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6절에 포도원에, 넓은 의미에서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자,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 합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에 이 수정교회가 있는 것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부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원래 이렇게 쭉 지나면서 새벽 기도를 쭉 하면서 저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이미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또 설교하면서 또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준비하고 들을 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6절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에 심긴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오늘은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온갖 나무를 심습니다. 천국 백성 만들려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다 천국 백성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서 성도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성도다움이 필요해요. 성도면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신앙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만.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란. 그럼 내가 거룩해요? 성가대 거룩해요? 거룩해? 거룩하세요. 성도, 거룩한 무리. 자꾸 나의 삶에서 더러운 것, 악한 것을 자꾸 빼내고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걸 신앙이라 그런다며. 우리 수종교의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세요.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사를 이끌어가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를 이끌어가는 분도 예수님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2023년 동안에 주님을 잘 따라왔는 것처럼 2024년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3년은 기회를 상징합니다. 7절 내가 3년을 와서. 3년이란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 들려주신 복음,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그죠? 복음을 들려주시고 3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구원 얻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내가 코로 호흡하는 동안이 기회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때 잘할 걸. 오늘 기도할 때 장로님이 지난 것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거, 모자란 거 후회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죠? 후회 그때 잘할 걸, 더 예배할 걸, 더 잘 섬길 걸.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착실하게 잘 해나가면은, 열심을 다해서 잘 해나가면은 기회를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7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열매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게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죠.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자, 그것들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내가 새롭게 헌신하겠습니다. 자신을 잘 회개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세요.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6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였다는 거예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포도원에 뭘 심어야 돼요? 포도를 심어야 돼요. 포도. 근데 여기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니. 야, 이건 특별한 은혜, 택하여서 세우신 은혜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복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서 일꾼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택하심의 방법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말씀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으려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어쩌다가 나왔어요. 어쩌다가 전도 받아가지고 가자, 교회 가자, 구원 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지, 영생을 얻어야지, 야 교회 오면 좋아 해서 끌려왔다가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청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함이 있어요. 그죠? 청함은 누구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청함 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다 주일이니까 청함 받아, 물론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나와서 예배하는 분도 있지만 청함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택함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수용계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6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는데, 포도원에 심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율법의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돼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율법 아래에 사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율법만 행하고 율법만 행하려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율법을 다 행하지도 못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합니까? 보낸 자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하여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때가 돼서 열매를 가져와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제 설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 내놓아라 할 때 없어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8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호하십니다. 8절에 뭐라 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거 잘라버려라. 열매 뭐 3년 동안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이거 잘라버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3년을 일했어요. 이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 2년에 열매가 맺지 않아요. 3년은 돼야 열매가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다.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위해서 뭘 하세요? 금년에도 한 번 더 돌보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대신 또 강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부족한데도, 모자란데도, 어리석은데도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새 힘을 내고 마음속에 열심을 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8절, 내가 두루 파고. 여러분, 땅을 파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땅 파는 게 삽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야, 어제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한 10몇 센치는 왔죠. 내가 이제 교회에 올라오니까 이제 이거 눈을 어떻게 치냐, 이게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자분 둘이서 눈을 치고 계시더라고. 이야, 내가 놀래 자빠졌다니까. 내가 하여튼 차를 끌고 막 올라와 봤어요. 눈이 막 쌓였는데 막 해가 도저히 올라와다 중간쯤 와서 뒤로 빠꾸 해가지고 저 뒤에 세워놓고 올라와가지고 같이 눈을 이제 많이 쳤죠. 그런데도 계속 내려. 그 다음에는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또 싹 정리해가지고 오늘 깨끗하게. 마침 또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뭐가 왔어요? 눈비가 왔어요. 그죠? 눈비가 오니까 좀 많이 녹아서 좋은데, 여러분, 땅을 파는 게 힘들어요. 눈 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3년 동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온 갈릴리를 다니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곳에는 70명 전도자를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밤낮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하러 오셨느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열심히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밤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신지 몰라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3년의 공생애에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되면서 지나가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이기적이 되고 미련하고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삶을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열심을 내고, 여러분, 특별히 새해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한 명 전도하자. 내가 한 명 책임지고 전도하겠습니다. 못할 사람 일어나 봐요. 다 한다고 했으니까 한 명씩 꼭 전도하셔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8절, 걸음을 줄이니. 이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 양식 복음 말씀이에요. 죄 아래 있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복음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도 성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적 기갈을 해갈시켜 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는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또 말라기 선지자가 끊어지면서 430년 동안의 시간이 선지자가 안 와요.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유기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방치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암흑기,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영적인 해갈이 쫙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봄, 여름쯤에 석 달, 6달만 비가 오면은 땅이 쩍쩍쩍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사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 끌어내려고 난리가 나요. 석 달, 6달만 해도 그렇게 갈증이 나는데 우리 심령에 이 영적 갈증은 말씀 안 들으면 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해갈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 삶이 목마르십니까? 갈증이 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이 영적 해갈을 어떻게 해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새해도 또 오늘 주보에도 1월, 6월까지 전교인 성경 통독여행지, 지난 주일 국민일보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새해는 말씀 읽자. 우리는 이미 말씀 읽은 지 수년 전이에요. 수년 전부터 계속 1년에 최소한 2번은 읽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반복하니까 또 이게 식상해지죠. 그죠? 근데 그걸 식상하다 하지 않고 또 읽고 또 읽은 사람은 2번, 4번, 6번 쌓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영적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성도가 해갈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2024년도에도 성경을 2독 이상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 아래 매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탄 마귀는 죄와 사탄, 이 사망 권세를 다 가지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요.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 권세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 권세가 깨어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자유함이 주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자유하고 좋은지 몰라. 예수 믿는 자유, 예수님이 주는 자유, 매이는 게 없어. 미신하고 우상 섬기고 점치고 하면은 매이는데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줘요. 그렇다가 방종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음에서도 자유하고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자유하고 얼마나 이 예수 믿는 게 좋은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부터 임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해야 되려면 예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을, 사탄 마귀 권세들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자리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나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단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파트에 가면 계단이 수십 개 있잖아요. 올라가 15층, 30층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헌신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일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용기, 결단,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일꾼이 되는 것. 여러분, 2023년도 일꾼으로 잘 섬겼지만 이제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정말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일꾼의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6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자,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얼마나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교만하여서 말씀과 비교해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믿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구야? 21. 내가 제일 잘 나가. 교만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 다 예수님을 배척해. 진짜가 왔는데 배척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열매 맺고 못 맺고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열매 맺고 못 맺는 결과도 내 책임이다. 내 할 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원하지 않는데, 기대치 않은데 이 장애물, 다르게 말하면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손해가 누가 보는 겁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장애물은 디딤돌 삼아서 뛰어 넘어가야 돼. 걸려 넘어져서 울고불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장애물, 사람을 통한 장애물, 물질을 통한 장애물, 환경을 통한 장애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으앙 하고 울고 앉아있죠. 자빠져 앉아있으면 안 돼. 어른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은 창피해서라도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툭툭 떨고 도망가 버리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천국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온 장애물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사방에.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몰라. 그거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끙끙 앓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통과하게. 그래서 통과하면은 웬만한 거 걸려도 발로 뻥뻥 차면서 이기가 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신방 와달라고, 날마다 신방 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해달라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내 속에 어떤 장애물, 어떤 시험이 닿아도 뛰어넘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기회를 잃었어요. 7절,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3년이면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데 충분한 기간이에요. 복음 듣는 기간 충분한 3년 기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거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 어떤 사람들 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으세요.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공평한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말씀 듣는데 열매는 다 달라요. 왜 그래요?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한 가지, 두 가지 조금씩 실천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데, 듣기만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듣기만 하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자기를 위한 변화, 자기를 위한 새로움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게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당했습니다. 9절,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로마를 싹 멸망시켜버려요. 성전이 사라져버렸죠. 서쪽 벽, 그래서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다 사라졌어요. 왜? 성전에 금으로 돌려놨거든. 그러니까 불을 지르니까 금들이 막 녹아내 벽 사이로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사이에 끼는 금을 캘라고 돌 사이를 다 휘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다 민족 없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말하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아낌없이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될 것이냐, 열매를 잘 맺는 무화과가 될 것이냐, 그것은 자기의 책임이요 자기의 선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왕이면 돌아간 것은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말고, 주님 2023년 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2024년 새롭게 맞이할 기회가 되었으니 주님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열매 맺는 신앙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 나무가 혹시 나는 아닌지요? 주님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족했고, 또 게으름에 나태함에 또 주저앉아 있음에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되새기면서 주님 내가 새롭게 예수님께서 다시 힘쓰시고 또 다시 키우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이제 2024년도 연말에는 주여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